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휴가를 잘 다녀와야 되는데 다리를 2개 붙여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저희 가족들이 전부 함께 이번에는 휴가를 하기로 해가지고 고향에 휴가를 갔는데 제 위에 목사님 형님과 제가 둘이 오후 땡볕에 우리 효도하자 해가지고 벌초를 했어요. 형님은 이제 애초기를 메고 이렇게 웽하면서 풀을 깎고 저는 잔디 미는 기계를 가지고 풀을 깎는데 우리 산소가 좀 이렇게 언덕 같은 이렇게 좀 비탈진 곳이 있습니다. 잔디 기계를 밀다가 후진을 하다가 그만 이게 언덕으로 밀려가지고 그 언덕으로 밀린 기계를 밀어 올린다고 힘을 빡 줬는데 왼쪽 종아리 근육이 터져버린 거예요. 물론 겉으로 터진 것은 아니고 속에서 근육이 세로로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초음파를 찍어봤더니 그래서 움직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귀부스를 했습니다. 몸 보관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걱정 끼치고 또 염려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빨리 낫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 6번째 시간인데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금년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개혁해야 된다. 리폼드 처치는 계속해서 개혁하는 것이거든요. 개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리즈로 다시 복음 앞에 큰 주제 아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38년의 절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마음씨 좋은 동네에 고약한 김씨가 이사를 왔어요. 이 김씨가 끼어드는 일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막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씨가 손에 큼지막한 계란을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뭔 줄 아는가 하면 막 자랑을 하는데 찬찬히 봤더니 황금색에다가 다른 계란에 비해서 월등하게 큰 거예요. 이 계란으로 말할 것 같으면 100년 만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장닭이 낳은 계란이라고. 장닭이 뭐죠? 수탉이죠, 수탉. 그래서 이 계란은 값으로 하면 감히 이 환산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이 계란을 먹는 사람은 모든 질병이 다 낫는다, 한 방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계란이다.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아니 장닭이 알을 낳았다고? 막 만져보기 시작하는데 그만 마음씨 착한 박 씨가 그 계란을 손에 받아들고 구경하다가 그만 톡 떨어뜨려가지고 파삭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 이 김 씨가 노발대발하면서 아니 그 100년 만에 한번 날까 말까 장닭 그 계란을 깨뜨리면 어떡하냐고. 당신 다 변상해야 된다고. 내일 돈 받으러 갈 테니까 돈 준비하라고. 돈 못 준비하면 집 문서라도 준비하라고 막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 씨가 집에 돌아가가지고 고민에 잠이 안 자면서 끙끙거리는 거예요. 7살 먹은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님, 옛날에는 아빠 안 하고 아버님 그랬어요. 아버님 어찌하여 끙끙거리고 고민을 하십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알 거 없다. 아닙니다 아버님, 저에게 꼭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만저만 저차 2차 저 차이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세상에 이 7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 그런 일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다만 아버지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아버님은 이불을 둘러쓰고 그냥 끙끙 앓고만 계시라. 다음 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김 씨가 찾아온 거예요. 이 7살 아들이 쫓아나가가지고
어르신 오셨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그 인사는 집어치우고 니네 아버지 어디 있느냐 빨리 나오라 큰 소리로 빵빵 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 7살 아들이 정색을 하고, 예 어르신, 제가 아버님을 좀 불러오긴 하겠습니다마는 잠깐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일로? 내 급하다. 우리 아버님께서 지금 아기를 낳느라고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이끼놈아, 무슨 남자가 아기를 낳아? 어제도 나랑 얘기를 했는데. 어르신, 그렇다면 장닭이 알을 낳는단 말도 거짓말이겠네요. 그래서 이 김씨가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7살 아들의 지혜가 끙끙 앓는 이 아버지의 문제를 통쾌하게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별로 통쾌 안 합니까? 저는 굉장히 통쾌하는데 7살 아이가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끙끙 앓는 문제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몸부림쳐 보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낙담하고 좌절하죠. 어떤 문제는 우리를 철저히 절망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통쾌하게 문제 해결할 자가 필요합니다. 이 7살 먹은 아이의 지혜가 이 문제를 통쾌하게 해결했다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끙끙 앓는 문제들을 누군가가 통쾌하게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 문제 해결자다 라고 계시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다 라고 계시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는 해결자다. 우리 주님은 해결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서와 달리 7개 표적의 말씀만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표적의 말씀이죠. 첫 번째가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 두 번째가 4장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표적, 세 번째 표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이란 말이죠. 요한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표적만을 기록하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목적은 38년의 절망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다. 어떻게? 예수님이 개입하십니다.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 개입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다를 말씀하려고 오늘 본문을 등장을 시켰다는 거죠. 해결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절망의 문제를 개입하는 순간 그 문제가 소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에게도 끙끙 앓는 절망의 문제가 있다고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아니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내 인생 살다 보면 그런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된다고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버리신 분이 계신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결자야,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놓으실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어떻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까요? 신음의 현장에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지켜야 될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장막절, 칠칠절입니다. 이걸 가리켜 3대 명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 남자들은요 의무적으로 올라가서 이 명절을 지켜야 돼요.
오늘 이 명절은 구체적으로 어느 명절이다, 이 세 명절 가운데 어느 명절 언급되지 않지만 주경학자들 아마 이 명절이 77절이었을 것이다. 77절이란 추수감사절입니다.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77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6월절로부터 오순이 지난 오순절, 77절이거든요. 이 77절에는 각지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드는데 수십만 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바운더리로 하면은 이 광주를 비교하면 이 방림동하고 봉선동 그리고 진월동 좀 그쯤밖에 안 돼요. 크기가 사실은 뭐 예루살렘 하니까 굉장히 커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별로 크지 않는 그곳에 각지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한 수십만 명이, 심지어 어떤 주경학자들은 100만 명도 모인다 그래요. 이런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북적북적하면서 축제를 하는 거죠. 축제를. 얼마나 흥분되고 즐거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흥겨운 축제의 한복판 대신에 신음소리 가득한 베데스다 목가를 찾았다는 거죠. 거기에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같이 중증의 환자들이 마지막 소망의 끈을 붙잡고 누워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연못의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려지기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움직일 때 맨 먼저 탁 들어간 사람은 질병이 낫는다. 어떤 질병이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연못이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더 이상 의술로는 안 돼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와 있는 것이거든요. 불치의 질병을 안고. 때문에 이곳은요, 무지막지한 경쟁의 자리예요. 인정사정 볼 것 없는 경쟁의 치열한 현장이. 왜요? 사람들이 이러면 좋겠잖아요. 나는 건강이 그만하니 당신을 보아하니 곧 죽게 생겼으니 당신이 먼저 들어가시오. 이러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질병 걸려서 아프다 보면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썽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남는 사람들, 경쟁에서 처진 사람들, 더 질병이 심한 중증의 환자들만 거기 남아서 신음을 하는 거죠.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성경은 일부러 횟수를 기록해요. 횟수로.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모여있는 환자 가운데는 가장 중증의 환자인 것 같아요. 가장 심각한 환자인 것 같아요. 38년 된 병자. 예수님은 바로 그 신음하는 환자를 주목하셨다.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 그런 말씀이죠. 주님도 화려한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 화려한 축제의 자리에는 옷 잘 입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빛과 번쩍한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사회적으로 격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과 얘기하면 구질구질하지 않고 유쾌 상쾌 통쾌할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즐거울 거예요. 왜? 예수님도 이런 일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화려한 웃음소리 가득 찬 성전 대신에 신음소리로 가득 찬 베데스다 연못가를 주님이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신음하는 현장을 주목하세요. 이것은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또 신음하는 현장, 사람들의 경쟁에 처지고 더 이상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 자리, 그래서 신음소리만 가득 찬 베데스다 목가, 주님이 오셔서 다른 사람은 다 즐겁게 명절에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주님은 이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 자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그 복음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직접적으로 목적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왜 오신 것입니까? 오늘 신음하는 현장에, 생명을 잃어가는 현장에 내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도록, 그들도 잔치에 참여하도록, 그들도 축제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우리 아멘 하십시다. 주님은 신음하는 현장에 오신다는 거예요.
과거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신음하는 현장.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5장이잖아요. 5장 앞에는 몇 장이죠? 4장이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4장을 건너뛰었어요. 이 4장에는요 거의 전부가, 후반부만 다른 얘기가 조금 있고 전부가 뭐냐, 사마리아 성,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을 찾아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는 말씀이거든요. 유대 남정네들은 사마리아 성을 찾지 않아요. 왜? 사마리아 성은 더러워졌다는 것이거든요. 아수르가 침략을 해가지고 피가 섞였어요. 혼혈 아들로 가득 찼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보다 더 더럽게 취급하는 동네가 뭐예요? 사마리아 성. 그래서 유대 남자들은 사마리아 성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 수가성 우물가를 일부러 찾으셨어요. 왜? 거기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예,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맞아, 너는 남편을 5씩이나 두었어.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 아니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자의 정체가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창녀란 말이죠. 신음하는 인생, 고통하는 인생,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인생.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12시 정각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란 말이죠. 제자들도 오해해요. 우리 예수님 저러다 스캔들 나지. 아니 예수님 저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 저 여자랑 대화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제자들마저도 오해할 정도의 예수님의 이 행동, 여기 수가성에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한단 말이죠. 왜요? 이 여인은 죽어가고 있는 여인이에요. 신음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아파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여인이란 말이죠. 그 자리에 주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성이 훼손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여인을 살릴 거야. 이 여인을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 이 여인과 처음에는 물을 좀 달라 물 얘기를 하다가 거룩한 예배 얘기로 화제가 바뀌고 성령의 물로 바뀌고,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의 가장 본능적 욕구, 이 갈증을 해소하는 본능적 욕구를 내팽개치고 영적 거룩함에 사로잡혀서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여인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가장 처참한 처절한 여인의 자리에서 가장 거룩한 여인의 자리로 바뀌었다. 어떻게? 신음자리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또 신음하는 현장에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셨다. 38년 된 환자를 주목하셨다.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서당 훈장으로 젊은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자란 청년 3명이 동경 와세다 대학에 유학을 다녀왔어요. 우리 어렸을 때 유머를 할 때 세상에서 제일 센 대학이 무슨 대학이야? 와세다 그러잖아요. 그런 퀴즈도 내고 그랬거든요. 넌센스 퀴즈. 와세다. 와세다 대학이 그 명문 대학 아닙니까? 그래서 3명이나 가서 유학을 했어요. 한 청년은 돌아와서 군수가 되고요, 한 청년은 돌아와서 교육계 투신을 해서 학교 교장님이 되셨어요. 근데 한 청년은 왠지 그렇게 인텔리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인생을 비관했어요. 가까스로 결혼을 해서 3남매를 낳았는데 인생 비관해가지고 날마다 술로 사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 이 사람의 누나가 보니까 너무 한심해요. 근데 이 누나가 시동생이 목사인 목사 집안으로 시집을 갔어요.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렇게 시집을 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렵사리 구한 성경책을 들고 내 동생을 전도해야 되겠다. 내 동생이 알코올 중독에 저렇게 죽어가지만 예수 믿으면 살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와서 동생을 전도해요. 너 이 성경책 읽고 예수 믿으면 너도 산다.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너도 해방돼서 산다. 전도를 하는데 콧방귀도 안 껴, 이 동생이. 그리고는 준 성경책이 보니까
이 종이가 좋거든. 성경책 종이 질이 좋잖아요. 아주 얍삽하고 이게.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종이가 귀할 때라 봉초 담배를 말아 피우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이 성경책 보고 예수 믿으라 하는 누나가 준 성경책을 갖다가 전부 담배를 말아가지고 피우는 거예요. 과거에는 종이가 귀해가지고요, 제 나이 이상 되신 분은 알 거예요. 봉초 담배를 피웠어요. 봉초 담배는 여러분 담배 이파리 이렇게 썰어 놓은 거 아닙니까? 원웅아 담배 사오라. 저희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면 한 봉초 담배를 사왔다고 이제. 그리고 그것만 심부름한 거 아니에요. 종이 잘라놔라 그러면 신문지 구에다가 요만씩 잘라요. 계속 잘라놔. 아버지는 그걸 딱 모아놓으면 거기다가 이파리를 딱 넣어가지고 딱 말아가지고 침을 착 발라가지고 또르르 말아서 딱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종이는 아주 기가 막히거든. 이게 담배 피우고. 그래 아버지가 성경책을 다 찢어가지고 한 장 한 장 담배를 말아 피우고. 누나가 보니까 너무 한심해.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다.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누나가 갔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이 12살 때 폐결핵이 걸려서 길거리에 각혈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가사는 다 탕진하고 가난만 물려주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20살이 되었어요. 아버지처럼 이 아들도 폐결핵에 걸렸어요.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아, 나도 아버지처럼 죽겠구나. 여러분 옛날에는요 폐결핵 걸리면 많이 죽습니다. 제 친구 아버지도 30대에 우리가 보는 앞에서 돌아가셨고 피 흘리다. 옛날에는 이게 치료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 청년도 나도 아버지처럼 죽을 운명인가 보다 하고 정말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이 청년이 너무 불쌍해. 폐결에 걸려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어가는 이 청년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날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청년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어야 살아. 여러분 결핵은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래 엄마랑도 격리되어서 방을 쓰고 그러는데 이 권사님 와가지고 손을 덥석 잡고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도할 때마다 와서 축복을 하는데 한경진 목사님도 폐결에 걸려가지고 훌륭한 목사님 됐고 김창희 목사님도 폐결에 걸려가지고 나와서 훌륭한 목사님 됐으니 청년도 폐결에 걸린 거 보니까 훌륭한 목사님 될 사람이야. 막 축복을 하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9번째 찾아왔어요. 9번째. 올 때마다 막 무안을 주고 면박을 줘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9번째 찾아와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 청년이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어요. 교만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 내가 예수를 믿고 저렇게 사랑하는 분이 누가 있다냐 하고는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6년 동안 앓던 폐결핵이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폐결이 깨끗이 나아버렸어. 기도하다가.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 돼야 되잖아요. 한경진 목사님도 폐결핵 걸렸다. 훌륭한 목사님 됐다 그래.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불과 30명 모인 조그마한 교회, 시골의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10,000명이 넘는 큰 교회로 부흥을 시켰어요. 그분이 누구냐? 제가 섬겼던 고훈 목사님이세요. 신음하는 현장에 오늘 또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폐결핵에 걸려 절망의 운명 가운데 갇혀서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할 때에 그 권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지요. 청년 예수 믿어야 살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절망을 개입하니까 그의 인생이 가장 소망스러운 인생. 그래서 38년 목회를 하시고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셔서 은퇴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오늘도 신음하는 현장에 찾아오신다. 그래서 우리의 절망을 바꿔 소망으로 바꿔버리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해결자야. 두 번째, 절망을 어떻게 소망으로 바꾸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소망을 물으세요. 너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어? 라고 물으신다고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질문이 엉뚱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물음 대신에 내가 너를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해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니 38년 된 환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맞는 질문이에요. 왜 주님은 이런 질문을 하시죠? 이 질문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 질문의 목적은 아직도 너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느냐예요. 아직도 너 소망의 끈을 붙들고 있느냐예요.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 너는 아직도 그 소망의 끈을 잡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라고. 38년 동안 앓은 환자의 대답을 보십시오. 제가 앓은 지 38년입니다.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가족도 다 떠나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요. 제 팔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대답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대답이 뭐죠? 예, 저는 아직도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조금이라도 움직여보면 다 먼저 들어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나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여전히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걸 확인했단 말이죠. 그렇구나, 너는 아직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포기하지 않는 소망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환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럴수록 더 소리를 높입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를 불렀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포기하지 않는 소망을 고해 바쳤다는 거죠. 맹인이 눈을 뜬 일은 당시에는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어떻게 눈을 떠요? 이건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이 맹인은 포기하지 않아.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간섭하면, 예수님이 간섭하면 이 어둠도, 이 흑암도, 이 절망도 바뀔 거야. 빛으로 바뀔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을 예수님이 확인한 거예요. 이야, 너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기적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대신에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소망을 확인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고치세요. 그래서 주님이 고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아멘 합시다. 네 소망이, 포기하지 않는 소망이, 포기하지 않는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우리가 믿는데 믿음이 뭐예요? 사실은 나는 가만히 있었느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다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의 구원을 다 준비하지만 준비된 그 구원도 내 구원이 되려면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의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대부분 90%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을 두드려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의지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문을 열어야 된다. 열고 그분을 모셔야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똑같아. 너 아직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네 인생의 삶의 문제를 개입하시면 해결할 것을 넌 믿어? 아직도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거야? 그 소망을 확인했을 때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직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셔.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인 윈스턴 처칠이 하루는 한 대학의 졸업식에 연설을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은 한 4분 정도의 연설을 해주세요. 그래요. 아니, 이 위대한 수상님에게 부탁을 하는데 좀 시간 좀 많이 주지. 내가 무슨 연설을 하면 평생의 졸업생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그들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까 고민하다가 준비해서 드디어 졸업식장에 왔어요. 그리고 졸업식장에 올라갔어요. 거기 모인 학생들과 청중들이 이 위대한 수상께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눈이 반짝반짝, 귀는 반짝반짝하니 귀가 다 쫑긋 해가지고 그 입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뜸을 들인 윈스턴 처칠 수상이 하는 말, 아주 작은 목소리로 You never give up. 절대로 당신은 포기하지 마라.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서 한참 후에 You never give up. 또 한참을 뜸을 들인 후에 마지막 큰 소리로 You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세 마디를 하고 그냥 내려간 거예요. 이 연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고 어떤 학생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의 도가니가 됐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주님은 신음하는 현장에 와서 38년 된 환자에게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직도 너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느냐? 포기하지 않는 이 소망을 발견하신 주님이 이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문제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10년 기도했거든요. 그 인간 안 돌아와요. 20년 기도했거든요. 그 인간 안 변해요. 그 문제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예, 우리 인간적인 눈에 볼 때는 그럴 때가 있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내가 있어. 내가 너의 문제를 개입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거야. 주님을 믿으시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가 이 땅에서 포기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원치 않으세요.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절망 가운데 꼬꾸라 죽어가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는다고요.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마 라고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안 되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절망을 어떻게 소망으로 바꾸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환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이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무리된 요구입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니까. 38년 동안.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너 38년 동안 알았구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고치러 왔으니까 너 고침을 받아라. 이제 다 고침을 받았으니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다 고침을 받았다. 이제 일어나 걸어라. 이래야 돼요. 그런데 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은 없고 그냥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음하는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속에 소망을 발견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절망의 문제가 소망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점을 찍어야 돼요. 그 점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주님의 말씀 이치 안 맞아요. 38년 동안 알아 누워 있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어요. 정말 무리한 요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예,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걸어보겠습니다. 순종할 때 거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거기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속에는요, 담겨있는 함의 숨겨진 내용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나은 것은 그냥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그가 질고를 짐으로 슬픔을 당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다고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나음을 받았다고요. 그러므로 일어나 걸어가라. 네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순간 그 문제는 내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담당하게 될 거야. 너는 순종하면 내가 너의 문제를 책임져. 이 말씀이 담겨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 그 문제가 내 문제에서 하나님의 문제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할 때 우리가 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일어나 걸어가라. 순종하면 내가 그 나머지는 책임지마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거기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다. 어느 날 그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수도원에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물었습니다. 아들아, 무엇을 원하느냐? 아퀴나스는 대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원하고 달리 원하는 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아들아, 뭘 원하느냐?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 아퀴나스에게 어마어마한 지혜가 쏟아졌다고 해요. 성 어거스틴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하면 성 아퀴나스를 말해요. 그런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어요. 교회의 역사에 획을 긋는, 어떻게 해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을 믿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이 말씀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소망입니다 라고 믿고 순종할 때 오늘 우리의 절망의 문제가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끙끙 앓는 문제가 있다고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주님은 우리의 신음하는 현장에 오늘 또 오세요. 그리고 소망을 확인하세요. 아직도 너 포기하지 않았느냐? 포기했다면 다시 소망의 끈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어요 라는 문제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버리신 그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바꾸어
오늘도 소망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